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또 모두가 초대되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자신은 복이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오만한 생각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절하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신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에 대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초대에 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8절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일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치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같이 라는 뜻으로 초대받은 모두가 같은 대답으로 거절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라 말하며 거절하였습니까? 각자 자신의 일이 우선이기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선택은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의 인생과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인 임금은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초대한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잔치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같은 조상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을 깨고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길과 산 울타리를 벗어난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택을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개인의 길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성공보다 신앙의 성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